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종의 규칙인 도덕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사람이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뭐냐? 무엇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40문인데요. 소위 문답 40문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나타내신 뜻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도덕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없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뭐를 강조하느냐면요, 자기들은 아주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런데 기독교 너희들은 성경에는 율법을 잘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왜 안식일 안 지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킨다. 근데 말씀교회 너희 안식일 안 지키지? 유월절도 안 지키지? 누가 더 성경적이냐?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성경에 있어? 정말이야? 그러면 쫙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면 그렇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유월절을 안 지키지? 저쪽이 진짜고 우리가 가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과 계명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이 율법과 계명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계명, 율법 이런 것도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 행사할 때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식 행사를 하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예요. 국기에 대한 경례. 그런데 군대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경례는 무슨 경례일까요? 국기에 대한 경례일까요? 또 다른 경례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 뭐. 군대에서는 행사를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합니다. 국군의 날 대통령이 나왔어도 국기에 대한 경례는 나중에 합니다.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임석상관에 대해서 항상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경례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오면은 포를 28발 쏘죠. 장관이 오면은 24발, 참모총장은 21발. 그래서 별이 몇 개냐에 따라서 뻥뻥뻥뻥 쏘는 대포 소리가 다 틀려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식법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수백 번 넘게 나오지만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율법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앞과 뒤를 읽어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많은 율법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연구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율법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율법주의,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율법의 용도가 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보면은 율법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율법을 따라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종종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주 그냥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범죄를 해도 관계없대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5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자적인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금식한 거를 모를까 봐 얼굴에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요? 회치를 하고 다녀요. 아주 피곤하고 힘든 것처럼. 며칠 굶어서 힘이 빠진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까 봐 얼굴에다 회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모르니까 동전을 놓을 때 헌금함 위에서부터 이렇게 놔가지고 촤르륵 소리가 옛날에는 금하잖아요. 이런 동전이 떨어지는데 저 사람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하네 하는 걸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거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본질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더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은혜와 서로 대체가 되는 그 율법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있어야 의로워진다고 하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율법에 어떤 것을 안 따르냐 하면은 유월절 같은 의식법 안 따르죠. 번제와 화목제를 지을 때 소를 몇 마리 또 양을 몇 마리 끌어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에 나왔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소를 몇 마리 끌어다가 잡고 양을 몇 마리 끌어다 잡고 태우고 뭐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은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옆에 소 잡는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도 사실 일부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지키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아주 율법적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한다. 우리는 신약교회는 신약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의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행위와 율법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경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선한 용도가 있어요. 율법의 용도가 있다니까요. 이제 후반전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격하는 것은 율법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다. 율법 자체를 배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에는 맨 처음에 도덕법이 나오고 두 번째 의식법이 나오고 세 번째 시민법이 나옵니다. 도덕법은 언제 지어졌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론을 배울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린아이로 창조했습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했습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기억력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성숙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 사자다, 호랑이다, 뱀이다, 장미꽃이다, 모란꽃이다. 이 모든 것을 피조물을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아담은 아주 지적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됐고 이런 뭐 양들을 또 키워야 됐고 가축을 키워야 됐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밥 먹을 때 고추 말아내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고추를 따가지고요, 그냥 그늘에다가 하루 이틀 말렸다가 다음에 햇빛 나면은 마당에다가 해가지고 멍석에다 놔면은 며칠 잘 마릅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 그러면 끌어들여가지고 사랑방에다 널어놓고 군불 떼면 그냥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태양초 고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보 우리는 태양초 고추를 먹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안 도와줘가지고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중에 보니까 요즘 이제 농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도록 고추 껍질이 두꺼워졌어요. 피가 두꺼워졌어요. 햇빛에 안 마르는 거예요. 한 번은 햇빛이 아주 쨍쨍 나가지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될 거야. 여보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쨍쨍나는 햇빛에다가 말렸는데 나중에 배를 갈라보니까 속 안에 곰팡이가 다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건조기에 넣고 결국은 건조기를 샀습니다. 건조기에다가 다시 넣어서 말려서 꺼내보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은 시날이라고 그러나요? 흠이 생겨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게 생겼더라고요. 알뜰한 우리 집사람은 다 가위로다가 오려가지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만 결국은 건조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고추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갖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다가 주셨어요. 농사 짓는 법을 포함해서 아담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법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도덕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교보만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아닌 모든 이방인에게도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특별히 어떤 법을 주었죠? 모든 걸 다 먹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알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에 심어준 법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법, 이런 법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도덕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 인자 같은 속성이 나타나는 도덕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그래.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등불과 같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간음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간음에 대한 법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자기의 성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해도 뭐 좀 간음으로다가 걸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법으로다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십계명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목이 하도 안 나가지고 제가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병원에서 이제 어제가 예약일이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말짱해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취소했는데 오늘 또 오니까 또 그렇네요. 죄송한데 제가 요런 때는 비상량으로 사탕을 하나 먹으면 되거든요. 하나 좀 먹겠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우리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식법은 어떨까요? 의식법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며칠 있다가 할례 해라고 그랬죠? 8일 있다 할례를 해라고 그래요. 또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 또 문둥병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어떨 때는 이렇게 해라는 정결 예식들, 시체를 만졌을 때는 이렇게 해라는 그런 예식들 있잖아요. 또 각종 절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식법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의식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았나요? 의식법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나요? 관계없는 거죠.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하는 그 의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예표한다고 배웠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식법들, 할례나 제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지켰던 할례나 유월절 제사 관련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던 구약시대의 의식법은 안 지킨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법을 지금도 지키겠다고 하면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 일부가 폐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폐기가 됐냐? 예수님을 예표하던 것들인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숨이 멈췄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성전이 이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주 또 이런 거 잘 따지는 어떤 교회들은 보면 교회 간판에 000 교회 예배당 이렇게 간판을 길게 써붙여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교회 해도 말씀교회 예배당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되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엄격한 의미의 성전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고 난 이후로 용도가 폐기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폐기가 돼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의식법이 아닌 다른 모든 율법까지 폐기가 된 것은 아니다. 도덕법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폐기가 됐지만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어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뭐라고 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마다 다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놈,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의 개념을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실제 행위만 잘못이 아니라 마음에 스치는 수준도 걸러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생각을 하면서 행동만 안 했다고 나는 죄진 거 없다고 하면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민법은 뭐냐? 시민법,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는데 시민법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하면서 커다란 민족으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큰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 오늘날 말하면 국가법이죠. 법률. 그 법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사면은 7년째는 값없이 내보내서 자유를 줘라 하는 게 시민법이에요. 땅을 사면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회년에 매매했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면은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불쌍한 사람에게 겉옷을 담보물로 받고 돈을 빌려줬다면은 담보물을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까?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이불이 없어요. 그 겉옷이 이불이기 때문에 그 밤에는 추운데 그 겉옷을 안 입고 그 사람 추운 데서 떨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시키고 누구네 집 소를 죽였으면 5배로 갚아주고 이렇게 하는 법이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시민법을 좀 잘 안 지켜요. 성경에 나오는 시민법을 왜 안 지켜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는 뭐 한 10분의 1? 그 정도 될까요? 한 500만 명? 그 중에서 한 700만 명?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참 많던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를 누구가 훔치면 5배로 보상해 주는 걸로 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 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요. 설사 주장을 했다 할지라도 온 국민이 그래 그게 맞겠다라고 동의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민법이 오늘날 모든 나라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민법에 나타난 법률 중에서도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뭐 이자를 받는 거라든가 담보물을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주 사채업자들 중에 악랄한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1년에 몇천 % 이자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는 사람이 겨우 몇백만 원 썼다가 뭐 그냥 억 단위로다가 이자가 늘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잡혀가면은 뭐 장기를 파니 많이 뭐 별 흉악한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법과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르고 율법이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간단하게 보겠어요. 세 가지 용도. 우선 율법의 용도 중에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은 권선징악의 세속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지 하는 권성징악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용도가 있습니다. 몽학선생은 전에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나왔고 요즘은 초등교사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에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노예 한 명 중에서 똘똘한 노예를 붙여가지고 그 아이를 학교도 데리고 다니게 하고 또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몽학선생의 지도를 받아서 성인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몽학선생한테 배운 고범위에서 멈추고 성인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업 또는 이 그리스 국민으로서 국가나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그 몽학선생한테 붙들려 사는 거예요. 몽학선생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듯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기본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몽학선생에서 도움받던 것을 벗어나서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용도는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규범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신자들은 다양한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알기 위해서 율법을 살펴봐야 돼요.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또 내가 가는 길에 내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살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도행전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바나바가 앞에 나오다가 이제는 바울이 앞에 나오는 상황으로다가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을 배웠죠.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냥 바나바가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사울이 여전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바나바에게 그냥 이끌려만 다녔다고 하면은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오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젖만 먹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돼요. 우리도 다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담임 목사님 뒤에 항상 나오다가 이제는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 이름이 앞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 목사님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처지에서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성숙해지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명동에서 할까요? 뭐 제가 아는 동네가 별로 없어가지고 명동 말고 또 우리가 사는 동네가 신당동이에요. 신당동서 할까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동을 보여주냐 신당동을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깨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어디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그 율법을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